죽으신 걸 알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믿던 예수님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나라가 활성화되도록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죽으시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다 이제 실망해가지고 버리고 어디 고향으로 더덕더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길가에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는데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슬펐어. 왜냐면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머물러 섰어요. 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죠. 당신만 왜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능하신 그 선지자. 이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난 것도 믿지 못했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혼으로 들어오면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미리 하셨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결국은 자기 영광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 자기 영광. 원래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에서 그 영광을 떠나 그 자리를 양보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38절에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냐. 의심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이게 유령인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완전하게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는 문을 닫아놔도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깜짝 놀라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시면 우리 한 분 한 분도 부활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면 그렇게 돼. 변화되면 육신이 변화되면 부활체가 되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아직 있는 거예요. 못 받겠더니 구멍 뚫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는 보는 자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봐라. 막 이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잡수시고 왜냐면은 영은 유령이나 영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분명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떼어 먹을 것을 또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그 선자들과 또 시편에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막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시작할 때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때 떡을 떼어서 그들한테 주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음식 잡을 때 떡을 떼어서 그들한테 주니까 어떻게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니까 영이 열린 거예요.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떡을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떡이다. 너희가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뭐냐요?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너 영이 살아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영인 거예요. 영.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영이 열릴 수가 없어요. 계속 깜깜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45절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24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마음을 열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그게 진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게 뭐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미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한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미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거기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다는 못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12제자가 그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현실주의로 내가 보고 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냐. 도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믿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내 눈을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받아봐야 믿지 받지 않고는 축복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주셨다. 주신 걸 믿으면 그대로 온다는 거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응? 바라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바라는 것을 믿으면 실제가 된다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도마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드레에 지나서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 자리에 또 나타났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다는 거죠. 여드레 지나서. 그렇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도마가 의심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도 알고 말하는 뜻도 다 알아요. 우리가 말하면 그 자리에 탁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 창문을 찔렸던 자리를 만져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손에 아직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예요. 손에 워낙 큰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면서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와, 주님이 살아난 것이 맞구나. 근데 맞고는 이제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도마한테 그랬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정말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한 주님, 그리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맞다고 여기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을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믿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말씀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원래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뭐라고 말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저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소서. 그죠? 영화롭게 하신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서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주님께서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빌립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뿌리라고, 근본은 뿌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근본 동등되다는 거. 동등된 분인데 그것을 영광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이 종이잖아요. 종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고 아들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구나. 왜 그럴까요?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석가모니 아무리 믿어봐요. 극락에 가나? 극락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부활하지도 못했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어.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누가 살리셨는지. 자, 볼게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영광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무릎 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도록 만들었죠. 모든 입으로 뭐라고 말이죠? 3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누가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살리셨나? 사도행전 2장 여기 30 사도행전 24절 2장 24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미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어요. 그죠? 살리셔서 이는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그 아들에게 관해 복음이 알려진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적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쫙 나신 거예요. 근데 뭐 혈통을 타고나는 거 하지만 계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영, 능력의 영, 성결의 영은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을 가지고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성전됐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지음받았다.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새롭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얼굴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얼굴이 쭈글쭈글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믿은 다음에 갑자기 젊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보장돼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아프지 않아요. 영은 죄가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영은 계속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장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끈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돼. 죽지. 비밀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그저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끈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떻게 될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닫아도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썩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썩는 영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나라 가서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집을 만들려고 가셔가지고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이 있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위를 위해서 구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도 그 부활에서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공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기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미시오 소망을 바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만 영광 돌리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진실로 아버지의 미시오 어둡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영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미시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미시오 날마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버지와 맺어가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하게 도와 주옵시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비시오 복의 복을 다해 시사 아버지를 비시오 좋은 땅을 받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미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영원히 내 주님 나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삶이 영이 열려서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믿은 대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동행함으로써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외 가정과 일터 사업장 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